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위한 사랑의 침묵, 침묵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세상의 불을 쬐면서 추위에 떠는 것보다도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과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또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 위험한 거리라고 우리 영적인 어떤 안전한 거리죠. 위험한 거리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렇게 실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어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깥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시선을 좀 안뜰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바깥들의 베드로에게서 안뜰의 예수님께로 좀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횃불이 이글거리고 이제 작은 모닥불이 아니고 막 횃불이 막 이글거리겠죠. 그리고 서슬퍼런 칼날 같은 그런 증오가 가득한 대제사장의 집 안뜰, 어둠의 어떤 심장부로 우리가 시선을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둠이 쏟아낼 수 있는 가장 맹렬한 폭풍, 거짓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던 그런 안뜰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제 여러분들이 짧은 우리가 한 문장이지만 이 순서가 왜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순으로 느껴지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순서가 이상한 거냐면 보통 세상의 모든 상식적인 재판은 뭐예요? 증거를 먼저 살피고 그 증거를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의의 기본입니다. 정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뭐예요? 증거가 먼저 나오고 증거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법정은 뭐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정의가 거꾸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형을 먼저 마음 가운데 새겨 둔 거예요. 판결문을 미리 마음에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빈칸에 억지로 끼워 맞힐 증거를, 그 조각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아니죠. 재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살인을 그냥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연극이었고 계획된 음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절에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아다니는 이 끔찍한 것을 뭐라고 해요? 이걸 광기라고 그러죠. 광기.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법정, 세상 법정의 적나라한 민낯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또는 협박으로 매수해서 법정 안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할 때마다 온갖 끔찍하고 자극적인 말들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저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로마에 반역하려고 그 작당들을 모아서 끌고 다녔습니다. 법정 안은 거짓, 증오, 뒤섞인 소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도 재판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56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구속 적부심을 해가지고 격리를 시키잖아요. 왜요? 말을 못 맞추게 하려고. 이게 그 작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거짓은 순간적으로 힘이 있어 보여. 목소리는 되게 커요. 진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 되지는 못해요. 거짓은 언제나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 거짓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부인하다가 서로 자폭해요.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됩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세상이 쏟아내는 그 모든 거짓들의 화살들은 힘없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거짓의 표적이 되신 주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 우리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해요. 만약 저라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참을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겠죠. 이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하나하나 막 반박하고 따지고 내 결백을 주장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랑 다르세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0절하고 61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 계획이 틀어지자 초조해진 대제사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이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6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이 모든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반응 61절 뭐라고 나와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저랑 틀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온갖 소음과 또 거짓, 또 증오와 광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 법정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그 깊은 침묵은 바로 고요하고 평온한 뭐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태풍의 눈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풍의 눈은 폭풍이 없는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태풍의 모든 맹렬한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는 폭풍의 가장 강력한 중심이 되는 게 어디예요? 태풍의 눈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고요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침묵은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세상의 모든 혼돈과 광기를 압도하는 거룩한 힘,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압도적인 권위가 나올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이 인간의 음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며 예언했던 그 장면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서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태풍의 눈처럼 침묵하셨지만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태풍의 눈처럼 침묵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힘이 없어 끌려가는 절망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어린 양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걷는 순종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포기나 절망의 침묵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질려 할 말을 잃어버린 침묵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권자만이 보이실 수 있는 침묵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몸소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당당하셨고 담대하셨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침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침묵의 잔막 뒤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게 뭐냐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해요. 사소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하는 그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으로 매수한 모든 거짓 증언, 사람들의 증언이 어떻게 돼요? 서로 어긋나면서 재판이 교창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입을 여시고 그 정은 틀렸다,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법적인 논쟁의 문을 활짝 여셨다고 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교활한 대제사장은요, 즉시 재판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자기들이 동원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걸 증명할 증인이 있느냐?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다,
급하니까 우리가 증인을 부르겠다. 아마 지난 3년간 너와 함께 먹고 잤던 너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당장 저 자의 제자들을 찾아서 이 법정을 끌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를 거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순간 뜰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될 거예요. 바깥들이 누가 있었어요? 어제 살펴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뜰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할 겁니다. 방금까지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사람 누구에게 쏠리게 돼요? 베드로에게 쏠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붙들려 이 살기등등한 법정 안으로 베드로가 질질 끌려 들어오겠죠. 이미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베드로가 그 끔찍한 고문과 회유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녀의 질문 앞에서도 부인했었는데 아마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는요, 돌이킬 수 없는 거짓 증언을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의 흐름을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침묵은 그냥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가장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뭐예요? 방패입니다. 방패! 사랑의 방패예요. 예. 베드로에게 날아올 모든 공격과 유혹을 화살을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면서 그것을 스스로의 몸으로 스스로의 침묵으로 온전히 다 막아서고 계셨던 거대한 사랑의 성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요, 이미 베드로에게 예고하셨던 애끓는 사랑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일어날 걸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여러분들, 밀 까부른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농부들이 추수를 하면 뭐예요? 키라는 도구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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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예. 무거운 거는 이제 키질하면서 그대로 키에 있게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가볍고 쓸모없는 것들은 먼지는 바람에 날아가겠죠. 밀은 알곡은 아래로 떨어져 남고, 그죠? 그걸 이제 키질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세차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바람에 날아갈 쭉정인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섬뜩한 공격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죠? 베드로야, 너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야,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기도해서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현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가 넘어질 것을 나는 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도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그 마지막 한 조각의 믿음마저 사라져 버리지 않기를,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의 침묵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가 법정의 침묵이라는 물리적인 방패가 되어서 누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방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하나님의 깊은 침묵 앞에서 홀로 절망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들도 없습니까? 왜 저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탄식이 기도가 되어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침묵을 그 순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부재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사랑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파도를 친히 그분의 등으로 막아서고 계시는 주님의 세밀하고도 세심한 돌보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깥 뜰에서 떨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장엄하고도 치열한 사랑의 침묵을 지켜내고 계셨는지 까마득하게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주님의 그 침묵까지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침묵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